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한날을 또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에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통하여서 더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증인을 예로 들면서 신실함과 거짓됨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증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증인이란 사전적인 용어로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가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범죄 사실 또 한 사람의 어떠함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증언을 맡은 자, 즉 증언을 하는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막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증언대에 서는 사람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 진술하면 그에 대한 제재를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먼저 하게 되죠. 이렇게 맹세를 하고도 혹여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지고 이에 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음해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 증언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가중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 무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증언에 대해서 이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특별히 십계명에서도 9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증언에 대해서 계명으로까지 분명하게 명시하신 의도는 한편 당시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고아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억울하게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려고 계시한 것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부당함을 떠나서 그 증인 또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명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는 그냥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말씀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오늘 어떠한 존재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왜 오늘 하루의 생명을 또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앞선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고 이를 통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말과 행실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참여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귀한 재물, 그 어떤 귀한 예물보다 더 귀한 자신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지만 신실한 증인은 진실을, 그리고 거짓 증인은 거짓을 말합니다. 특별히 거짓을 말하는 자는 자신이 말한 거짓을 덮기 위해서 자꾸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죠.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중상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상모략은 주로 사탄의 주요 전략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혀가 칼보다 더 큰 상처를 입힌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도 짐승들은 사람이 길들이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짓된 혀를 물리치는 힘은 오로지 진실, 곧 정직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하루도 어쩌든지 늘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로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이 하루가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삶,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행하는 모든 행동들과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되고 죽이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천하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야 여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귀한 사역을 위해서 멀리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시는 그 날까지 순탄하게 사역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안전하고 즐겁고 기쁜 성교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